우리 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우리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요. 어저께 못 오신 분들 우리 유튜브에 올라져 있으니까 오시면서 들으셨던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혹시 아직 듣지 않으신 분 있으면 유튜브 가시면요, 우리 또한 우리 어제 말씀 올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꼭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했던 것처럼 짧고 굵게.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땅에서 그냥 뭔가를 막 이렇게 쓰고 계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있다가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그 죄 나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keep going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변화된 삶을 이제부터 살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의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이 순서가 만약 바뀐다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를 짓던 그렇지 않던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짓지 마, 그럼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것은요, 이 여자가 정죄를 받을지 말지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마, 그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 말은 이 여자가 정죄를 받을지 말지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그러니 죄를 짓지 마, 이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면, 두 번째, 죄를 짓지 마, 그러면 정죄하지 않을게, 이것은 이 여자가 정죄를 받을지 말지가 이 여자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시냐? 먼저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랑?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잘못을 따지는 건 그 나중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따지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를 뭘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너무나 쉽게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분노하던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즉 정죄의 군중 심리를 예수님은요 은혜의 군중 심리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이 먼저인가요? 도덕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윤리가 먼저인가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 되어지는 공동체에는요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정죄가 드러나요. 너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지 너? 이것도 못해? 너 이거 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이거부터 고쳐. 그러면 내가 너 용납해 줄게. 즉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우선인 공동체에는 항상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정죄가 늘어나지만 사랑과 용서가 우선인 공동체에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변화시켰어요? 주변에 정죄하던 사람들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간음하던 이 여자 하나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정죄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 정죄의 군중심리를 은혜의 군중심리로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누가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러면 정죄의 돌을 던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돌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어요. 이 돌을 들었는데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돌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격려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혹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정죄의 군중 심리를 은혜의 군중 심리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랑과 은혜가 회개를 인도하는, 동시에 그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또한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원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분노 포르노라는 말 들어봤어요? 실제로 있는 말인데 뉴욕타임즈 기자 팀 크레이더라는 사람이 이 분노 포르노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포르노가 뭔지 아시죠? 근데 포르노처럼 우리가 분노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데 포르노를 통하여 쾌감, 어떤 플레저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나는 저 사람을 아예 몰라, 나는 영웅 성도를 아예 몰라, 나랑 아무런 이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며 공격하며 분노하며 뭘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노 포르노예요. 그러나 이 분노 포르노는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나는 얘와 달라. 그런데 뭘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의 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가운데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그러자 시몬이 이 여자는 죄인이라면서 어떻게 죄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터치할 수 있느냐라면서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아까 봤던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고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실제로 그 팩트를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막 비난해 대는 거예요. 막 비난해 대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치료사이자 심리 치료사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는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 쉐임한 거 창피를 느끼게 할까라고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받고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속되도록 생물학적, 인지적, 육체적, 영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마비되고 신음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소속된 빌롱잉 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 안에서 내가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다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어딘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지 않다, 소속하고 싶은, 내가 어딘가에 빌롱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주는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창원 성도를 창피를 주는 거예요. 뭘 창피해 줄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잘하셔서 바로 하신다. 그렇죠. 잘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창피를 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창피를 준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래요. 내가 스스로 지금 창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창피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창피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곳에 빨개 벗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혼자만 이 창피를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벗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똑같은 거를 느끼게 하면서 내가 창피를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즉 내가 창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안에 쉐임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가 그 쉐임한 거를 느끼게 하고 싶고, 막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수치를 느끼게 하고 싶고 창피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better than you.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너와 나랑 똑같아. 나도 상처, 너도 상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창원이에게 비난을 주면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 마음을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 사람이 느끼게 될 그 감정에 대해서 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나는 막 쾌감을 느껴, 분노 포르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기에, 내가 아프기에, 내가 상처받았기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같기를 바라는 병든 나의 마음과 영혼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 포르노를 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볼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크게 높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 이 안에서 목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면 나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볼륨을 뭐 하면 돼요? 더 크게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비난과 조롱 그리고 수치의 목소리보다 더 커져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은혜의 목소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이 목소리가 내 안에서 다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자꾸만 찾아오는 비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정죄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가운데서 정죄의 군중심리를 은혜의 군중심리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mbrace people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Embrace Jesu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 나도 이 여인처럼 분명히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로 이끄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볼륨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크게 키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